정치인, 목사님, 초등학생 이렇게 4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곧 추락할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 낙하산이 딱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눈치챈 조종사가 먼저 들고 뛰내려 버립니다. 이제 막 낙하산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근데 정치인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초등학생만 내렸어요. 낙하산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지금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고 이제 애한테 얘야 네가 이거 들고 가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애가 낙하산 2개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낙하산이 2개? 아까 하나 가져갔잖아. 지금 하나밖에 없어. 아까 그 아저씨가 내 초등학교 책가방 메고 갔어요. 네, 책가방을 낙하산으로 오해하고 죽었겠죠. 어쨌든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산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 살 수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헌신해야 할 이유인데요. 이 제목 보고 또 목사님 뭐 하라는구나. 헌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참 부담이 되고 힘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 뜻이 뭐예요? 신발이 헐었다는 얘기입니까? 몸신자에 바치는 자잖아요. 몸을 바친다는 의미예요. 몸을 바친다는 의미. 몸을 바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 하나님 그 몸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헌신해야 할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고 그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는 나의 가치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의미로 두고 사는가를 바로 헌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가 바로 헌신이라잖아요. 헌신. 근데 왜 하필 몸일까요? 사도 바울이 삶을 드리라, 시간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너의 재능과 은사를 드리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몸이 어디 있는가가 나의 가치,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겠어요? 필드에 나가겠죠. 쇼핑을 좋아하는 분은 어디 가겠어요? 백화점, 마트 가겠죠.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가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내가 몸담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쉽게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당시 이 말씀이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니 하나님께 몸을 바치라고? 몸을 바치라고? 자, 이 시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철학과 사상은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에요. 그런데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의 중심에 뭐가 있으면 이원론이 있었는데 영은 거룩하고 고결한 것인데 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영혼의 감옥이 바로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있잖아요. 금욕주의, 막 결혼하지 마, 금식하며 살아, 이런 것들이 팽배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이런 데 말씀해 보면은 누가 이단이냐, 누가 거짓 교사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아니냐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헬라 사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반쪽만 믿어요. 그냥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던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가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지 저희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는데 꽤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결혼식이 집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는데 이 결혼식이 하필이면 서울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갔다 오래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날 주일 오예배 설교였어요. 지금도 뭐 설교가 있으면 부담되는데 그때는 더 부담됐어요. 오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토요일 날 아침부터 서울의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 근데 이게 개인차로 가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그 차에 몸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쨌든 설교 준비 한번 해볼기라고 제가 노트북 그거 무거운 거 짊어지고 차를 탔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첫 번째 멀미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 두 번째는 관광버스 안에서 얼마나 춤을 추시는지 막 조명 막 돌아가고 막. 지금은 이제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막 심지어는 막 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상상까지 했냐면 야 내가 손오공이라면 분신을 써가지고 야 너는 설 갔다 와 너는 설교 준비해 모털도사는 머리 털 뽑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분신술로 막 그런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밤늦게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하루 날렸네. 이 설교 준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밤늦게까지 이제 힘들게 설교 준비해서 이제 오예배 설교를 했는데, 근데 오전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딸을 시집 보는 이제 남자 집사님이 저를 딱 찾아오더니 손을 잡고 눈에 별이 박혀 있어요. 별이. 그 온화한 미소와 그 온화한 부드러운 말투로 강무사님 어제 너무 고생하셨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까지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절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막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인데 저를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유한한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어디에 몸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냥 부조만 보냈으면 저 손잡고 강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했어요. 안 하겠죠. 왜? 몸이 왔다는 거예요. 몸이 남지에서 서울까지 하루 종일 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몸이 내 딸 결혼식 하는데 갔다가 내 딸 결혼식 하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시고 또 안 돼서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VIP 초청 선탕 축제 준비하면서 야 우리 애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너무너무 잘해. 컵타랑 이 밴드랑 애들 율동하고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행복하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지도해
해주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고 방송 보신다고 또 사회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수고 많으신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는요, 나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몸을 꾸미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자, 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라.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좀 드리길 원하고 봉사하고 섬기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부족한데, 나 이거 잘 할 수 없는데, 나 죄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나 아직까지도 세상 즐기고 있는데, 나 아직까지도 술 담배 못 끊었는데, 나 아직까지도 삶이 엉망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겠지, 못한다고 놀리겠지. 헌신하려고만 하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하지 말아야 될 핑계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쌓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요?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드리라고. 내 몸을 드릴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TV에 막 유명한 스타들의 삶,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행복이란 찬양이 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는 삶,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작고 왜소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내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제가 경주 주안의 교회 곽동현 목사인데 나 좀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네 누군데? 네가 뭔데? 제가 저번에 들으니까 누구 대통령 시절에 목사님 거기 가서 지도 목사 되려면 돈 5천만 원 가져가야 된대요. 아무나 못해요.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뭐 좀 하려면 목사님이 돈 5천만 원 가져야지 뭐 할 수 있대요. 돈 갖다 바치고 뭘 해야 돼요. 돈 갖다 바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사용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게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신방하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때로 힘들고 버거울 때 있지만 나를 써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요, 누가 나를 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쓰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이 앞에 피아노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주님을 찬양하는 반주를 쓰면 이게 성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라오케에서 이걸 친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은 다 거룩했어요. 그죠? 제물들 다 거룩했어요.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제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이 배상하는 거죠. 죄예요. 배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배상제입니다.
근데 그 배상할 때 꼭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이 속건제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성물을 건드리는 거예요. 성물을 건드려 가지고 속되게 만들면 5분의 1 더 내고 더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소가 뭐 특별해서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구별돼서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국보 1급 뭐 도장이라도 그거 화장실 가기 싫어서 집안에 두고 거기 소변 두면 요강입니다. 요강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진정한 나의 가치,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드리세요. 연말에 교회에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헌신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둘래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지금 이제 헌신 섬김 자원서 좀 써내시라고 저기 청소 구역 좀 써내시라고 하는데 텅텅 좀 많이 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저거 왜 안 쓰지? 나를 너무 믿으시는가? 목사님 알아서 하이소 이 말인가?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라도 하나 하십시오. 제발 좀. 제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래요.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상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헌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대부분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딱 나눌 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1장에서 11장은 인간의 타락. 근데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살려 죄를 없애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 돼. 죄 못 이기게 했어. 그러면 로마서 8장이 성령님 보내주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쫙 풀어가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나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제 12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요약과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종교가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죄성 때문입니다. 농사가 대박이 나고 자식이 잘 되고 성적 타락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욕심에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상, 구약에 뭐가 있죠? 바알이죠. 아세라죠. 풍요, 다산의 우상이에요. 농사 좀 잘 지어보려고 자식들 많이 낳아보려고 성적 타락을 마음대로 한번 즐겨보려고 만든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구약에 등장하는 이 우상들 중에 아주 끔찍한 우상이 한 명 있어요. 아주 끔찍한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몰렉, 여러분 몰렉 들어보셨나요? 밀곰, 밀감이라고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우상이 아주 끔찍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PPT. 자, 우상에게 뭘 바치냐면은 여기 보시면 요 중간에 이렇게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다 바쳤어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 공양을 했다는 거죠. 자, 저기 큰
이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저 소 같은 머리, 소머리에 저기 밑에 이제 불을 떼서 불을 확 지펴요. 그러면 이게 쇠로 만들어서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 위에 손에 이게 다 달궈져. 저 위에 애를 올려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울고는 불고 난리 나겠죠. 심지어는 저 안에 집어넣습니다. 애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자지러지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북을 쳐요. 막 둥둥둥둥둥 우는 소리 잠재우려고. 여러분, 애를 왜 바치겠어요? 자기 탐욕 때문이에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갖다 바칠 때 그냥 아이도 아니고 맏아들, 제일 중요한 아들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셔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에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이 붙었는데 모압 왕이 이제 패색이 너무 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치는데 이 말씀 보세요. 빨간색. 왕이 될 맏아들을 바쳐요. 이게 바로 번제로 드리고 완전히 태웠다는 거예요. 어느 신 몰렉에게 바친 거지. 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다음으로 왕이 될 맏아들,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맏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은 레위기 2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해 보시면 레위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가만두지 마. 돌로 쳐 죽여라는 거죠. 인신제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말고 다 죽여버라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쳐주면 내 손 들어준다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냐면요, 이보다 더한 걸 한 신이 있어요.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신 신이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은 내게 제일 중요한 아들 갖다 바치면 내 소원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갖다 바쳤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기록된 단어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왜 굳이 몸이라고 씁니까? 왜? 하나님이 몸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몸을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다면 너희도 너희 몸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죄인을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신 사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난오니 이 단어도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지금 몸을 바쳐야 돼, 안 바치면 안 돼, 강요가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좀 드렸으면 좋겠어.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쳤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권유해도 충분히 너희들이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쏟아내 주셨잖아요.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게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설교를 벗어나는 말이지만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장 모임 때도 같이 나눴지만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처음에 다른 방송 듣는 줄 알았어요. 성탄 찬양이 아니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루돌프 사슴코는 북치는 소녀, 이런 걸 틀고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그래서 전화했어. 왜 이걸 트냐고. 응? 안 그래도 이 성탄 문화가 예수님의 탄생을 다 흐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트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더 받았어요. 그 정도로 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순수 복음만 전한다면서요.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냥 웃어요 그냥.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소나기 찍은 그 팀장님한테 전화하니까 그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안 고쳐져요. 지금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 항의 전화 좀 하세요. 저만 하면 여러분 용서하고 되십시오. 미친놈입니다. 저는 이제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이거. 그래야지 내년에라도 좀 뜯어 고칠 거 아닙니까? 본사에서 명령대로해서 다 그렇게 한대요. 예? 극동방에서 흰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누르프 사슴코는 그거 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시겠어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일을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장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왜 다른 걸 가지고 계속 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거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럴 수도 있지. 성탄복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보배롭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정생 작가가 쓴 강아지 똥이라는 단편 동화가 있습니다. 강아지 똥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아동 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흰둥이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흰둥이가 똥을 쌉니다. 이 똥이 강아지 똥이 주인공인데 이 똥이 이제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늘에 참새가 날아다니다 뭐지 먹을 건가 저 이게 쫓아봤는데 이치 뭐야 이거 똥이잖아 똥이 더러운 똥. 그게 강아지 똥이 태어나자마자 들었던 얘기. 더러운 똥.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나는 더러운 똥이구나. 근데 좀 있다가 흑덩이가 이제 강아지 똥에게 얘기하는 흑 주제 강아지 똥한테 야 똥 중에 제일 더러운 똥이 개똥이야. 개똥. 너 개똥이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조금 있다가 병아리가 몇 마리 착 와요. 이제 마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저 병아리에 먹이가 돼도 좋아. 나를 다 먹어도 좋아. 이런 마음까지도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먹이가 된다면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어 이러고 있는데 병아리가 와서 이제 쪼으려고 딱 하는데 엄마 닭이 야 그 똥이야. 그 똥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칼칼. 시간이 좀 지나서 이 강아지 똥 앞에 싹이 하나 싹 나와요.
너 누구니? 나는 민들레라고 그래.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야. 그런데 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네가 필요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얼마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며, 너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해줄게. 근데 어느 날 봄비가 쫙 내려요. 봄비가 내리는 순간 이 강아지 똥이 부셔지고 흩어져서 그 민들레 밑으로 쫙 가요. 영양분이 되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만나기 전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나는 더러운 존재, 쓸모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민들레를 만나고 나서 강아지 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 삶이 무의미한 줄 알았어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주님이 죽을 만큼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바쳐 몸을 내 던질 만큼 내가 너무너무 보배롭고 가치로운 존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리면 좋겠어요. 강아지 똥처럼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흡수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이 가치로운 삶을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데, 주님의 이름을 꽃 피우는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